예전에 2008년에 출간된 책 중에 미국의 밥 슈그린 목사님이 쓴 Cat and Dog Theology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된 제목은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친숙한 두 종류의 애완동물의 특성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와 강아지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요, 쉽고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은 고양이 성도인가 아니면 강아지 성도인가? 먼저 이 고양이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양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또 먹여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아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때로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매우 서운해하고 또 분노를 표출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 성도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가 바로 이 고양이 성도다. 자, 그러나 강아지는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는 언제나 자신의 주인을 기억하고 또 그 앞에 엎드립니다. 또 어디서든지 주인을 알아보고 자신의 그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주인의 사랑에 온몸을 던져서 충성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물은 바로 강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시중에 보면 충성스러운 개를 기념하는 충견비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충성스러운 고양이를 기념하는 충묘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충묘비를 보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양이 성도인가 아니면 강아지과 성도인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가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위와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조용히 그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고양이과입니까? 강아지과입니까? 뭐 햄스터과 이런 건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강아지과 성도의 대표적인 모델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가장 위태로운 위기를 홀로 지금 감당하면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예수의 길을 걸어온 참 제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주고 선임해서 세운 그 변호사 더둘로가 있었습니다. 그 더둘로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 그 혐의를 바울에게 덮어 쓰였어요. 그리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이 더둘로가 고소한 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러한 죄목을 씌운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더둘로의 고발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변증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바울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또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라는 이 죄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이제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의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싸우거나 어떤 선동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렇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행동을 본 적도 없고 이 증인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면서 이
더들로의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동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어떤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것을 이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게다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으로 인한 치유가 있었고 화합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이 본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이 부정한 행위들을 감추곤 자신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자기들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처단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그 군중들을 자극해서 선동을 일으키고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또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에 대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요, 정작 자신들의 이 불의함을 두고 스스로의 잘못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가르친 말씀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바울은요, 어디에서도 분열과 어떤 무질서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말씀처럼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늘 강조해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오해를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요, 몇몇 문제되는 어떤 교회들을 모든 어떤 교회로 일반화시켜서 마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또 오해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의 증거는요, 바로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닮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운동 경기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역도였어요. 역도. 바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그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올림픽을 준비하기까지 이 장미란 선수가요,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많이 상했고 또 여러 가지 부상으로 어깨부터 골반까지 아프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면서 이 올림픽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부상을 안고 도전한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메달을 얻는 데는 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문에 이 장미란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역도는 정직한 운동이다. 훈련에서 들여 올렸던 중량 딱 그만큼 들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설명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삶에서 정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훈련에서 들어 올렸던 그 역기의 그 중량 딱 그만큼만 내가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우리의 삶에서 딱 그만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알고 믿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해도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늘 싸우고 욕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불화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또 내가 직분이 어떤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삶의 그 모습만큼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수고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막 분노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 그 교만한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대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지만 그는요, 자신이 걸어온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더들로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발했어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변론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더들로는요,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이렇게 변론해요. 나는 오로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가르침을 믿었고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몇십 년 전에, 바울이 지금 있는 그 시간 몇십 년 전에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에도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바울의 신앙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증거하며 다니는 바울을 처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다. 여기서 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way라는 뜻이에요. way, 길. 즉 바울은 예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이 도, 이 길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그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I am the w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No one, 어느 누구도 그의 직분이 대제사장, 장로, 총독, 변호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no one, 그 누구도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Except,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Through me,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바울은 바로 이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막 억울한 누명을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맞받아쳐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이라 말하는 그 길,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이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땠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먼저 받으셨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바울도 동일하게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예수님은 그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도 보니까 오늘 유다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갑자기 내가 암이 생기고 왜 병이 생겼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사업의 위기 속에서 내가 금식도 하고 또 작정기도도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내가 만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가난한데도 아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섬기고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신 분이었고,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너무나 사업이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투자해 주는 곳을 이제 찾지 못해서 계속된 실패 속에서 주저앉은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렇게 큰 빚을 져야 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그 부부를 보면서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친척들이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이 꼴이 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너네도 이렇게 그냥 두겠냐, 가짜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삶의 성공가도를 달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만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대만의 많은 그 성도님들이요,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막 깊은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대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요, 때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용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랍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쩔 때는 야, 이렇게 전도가 쉬운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을 보니까 자신이 섬기는 조상신도 신이고 예수님도 그냥 신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신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믿음이 진짜 신앙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은요, 모두 가짜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가 있는데, 물론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지만요, 이 세례와 성찬만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내 마음과
또 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꺼냅니다. 집안에 모셔둔 모든 잡신들, 우상들의 흔적들을 다 꺼내서 마당에 쌓아놓고 그것을 불태우는 일을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내가 낮아지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어쩌면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이 재판이 끝나면 어떤 앞날이 보장된 성공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런 누명을 쓰고 이렇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당장에 이 총독의 이 명령 한마디면요, 이 사도 바울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의 모습은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의 길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내가 다니는 직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자주 생기고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그랬구나, 아니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라고 지금 깨달으셨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인생은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줄 알고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공경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I am the way.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의 길을 그냥 묵묵히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핍박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저는요,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무슬림 가운데에 그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서 참 눈물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런 성도들의 지구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북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하교회에서 땅굴 파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그 지하에서 그 추운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그 가정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거기는 이제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정교회에 그냥 신앙이 좀 좋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되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냥 목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에 막 그 경험담을 듣는데 깜짝 놀래요. 막 공안에 몇 번 잡혀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언제 공안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도 맘 편하게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가정교회 그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곳에 와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을 볼 때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길을 따를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또한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 그조차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동안 내가 쌓아온 내 재산, 또 나의 어떤 소유, 이 모든 것까지도 예수보다 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인생으로 그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요, 그래서 바로 이 15절 말씀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의 고백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다. 여러분, 이 소망이 그런데 무슨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예수의 길을 따라 살면서 지금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처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마음에 두려운 것들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육신의 삶에 사로잡혀서 그냥 크고 작은 내 삶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생은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영원한 소망 안에 부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조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때 당당하게 그 앞에 섰던 다윗처럼, 바울은요, 아무리 유대의 총독 앞이라 해도, 최고의 권력자들 앞이라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 예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요, 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권능,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예수의 길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힘있게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의 길, 우리 이 찬양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것이 거리끼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불편한 인생을 왜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하나님 내가 걷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경륜질하며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 영생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걷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 힘있게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노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노라.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우리의 인생, 그냥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서 잘 못 살면 큰일 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혈안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이 시간에 주는 우리의 마음을 좀 이 시간에 기경하길 원합니다.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고 바라며 이 땅의 인생, 내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나의 삶인데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헛된 것들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것들, 하나님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성령이 전부이고 하나님 물질이 전부인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걷는 하나님 바른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부러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 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게도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정말 우리의 많은 고민이 다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님의 참 백성이요 또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길을 담대하게 걷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